지금부터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월 셋째 주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직 여러 상황들이 좋지 못하여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기시며 믿음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 또 경험하게 하시며 또 오늘 말씀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도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다시 한번 더 하늘 군사로 무장되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시교독 3번 시편 4편 말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주께 포근한 날개 밑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김경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사랑과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신축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죄에 대해 합리화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 부도덕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들은 이 시간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감염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의 삶이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며 어려운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는 민수기의 말씀처럼 모두가 회개하며 인간의 무지와 나약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비대면 예배를 통해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의 삶 속에서 많은 근심과 염려들로 고통받고 있사오니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어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에서 생겨나는 선한 영향력으로 생명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치료 과정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 신축년에는 육체적으로도 건강함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움이 많았던 2020학년도를 마무리해가고 있습니다. 성광중고등학교가 2021학년도에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렵고 힘든 현실이지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교직원들이 함께 손잡고
정직함과 겸손함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께서 귀한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항상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 묵묵히 봉사하는 성도님,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 여러 모양으로 사역하시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주님께서 합당한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시고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오늘 하나님의 창조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새해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일독하자는 그런 마음의 계획이 있는 줄로 압니다. 맥체인 방식으로 우리가 읽어오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또 창세기부터 순서적으로 읽어가는 것도 괜찮으라고 봅니다. 저도 원래는 맥체인 방식 대신에 창세기부터 순차적으로 읽어서 일독하는 방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저도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장을 읽다가 감명된 부분을 함께 나누면 해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창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의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는 그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관계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해석에는 1절을 따로 해석해서 우주 창조를 말한다. 1절은 하나님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universe, 온 우주를 이야기하는 거라 그고 2절이 이제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다 할 때 그 땅은 이제 이 지구 창조에 대한 설명이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1절이 서론적이고 그 이하의 구절은 그 천지 창조의 그 과정을 설명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할 때에 이 성경 기자의 마음에는 그 천지라는 것은 바로 지금 있는 땅, 지구죠. 그때는 이제 천지가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세계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1절은 그냥 서론적이고 2절부터는 설명이다. 그래서 1절과 2절이 이제 분리되지 아니하고 붙어 있다. 이런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록한 저자의 그 마음에는 아마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천지라는 것이 앞서 말씀한 대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 그리고 눈에 보이는 하늘 그것을 천지로 받지 않을까 저도 두 번째 해석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눈에 보여지는 이 세계가 어디에서 이렇게 비롯되었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이 이제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혼돈, 이제 처음에 이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제 그 질서 있게, 땅이 질서 있지 아니하고 혼란한 가운데 있었다. 우리 보통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들이 질서 있는 모습으로 온 하늘에 분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질서가 없이 혼란하였다, 카오스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공허하였다고 하는 것은 비어있다, 땅이 무질서하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질서 있는 유형 또는 생명체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공허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물도 또 있는 거죠. 이 혼돈하고 흙이 뒤섞여서 있는 가운데 또 물이 또 오고 있습니다. 그 뒤섞여져 있는 그 땅덩어리에 물은 이제 덮여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기 함께 하시더라. 그 운행한다 이 표현은 닭이 계란을 품고 굴린다, 이제 이런 이제 동사거든요. 마치 지구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일 것 같은데, 아마 기록한 당시에 저자는 그런 생각은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우주를 바라보는 사고는 부채라는 이런 개념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 이제 그 땅 위에, 무질서한 그 땅 위에 물이 있었고 그 물 위에 성령이 거기 계셨다. 그 이제 뭐 그 성령께서 이제 창조하는 이제 그런 주체가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이 흙이나 물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뭔가 흙과 물이 그냥 원래 있었는 거고, 자연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렇게 있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그 근원을 또 따져가 보면 유물론과 같이 모든 세계에 되어진 모든 드러난 현상계는 물질에서 왔다. 그게 이제 유물론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원래 물과 흙과 이런 것들은 원래 있었던 것이냐? 이제 그거는 이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엑스 니힐로라는 말을 합니다. 니힐로는 라틴어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고, X는 이제 from이죠. 그래서 from nothing, 무로부터 이 세계가 왔다는 신앙을 이렇게 견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흙과 물이 뒹굴어져 있는 그런 상태지만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전제돼서 나오는 거지만 원래 존재했던 자연 그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한 그 내용물이고,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게 먼저 나왔지만 이제 첫째 날에는 이제 빛이 있었다. 빛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과 물이 있었지만은 그 흑암 가운데 있었어. 또 그리고 이 뭐 생명체라고 할까, 이런 유형 형태를 갖춘 어떤 그런 질수 있는 잡혀있는 모양은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이건 혼돈의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질서 있고 또 너무나 이제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해 나가는 것을 과정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을 때는 낮이고 없을 때는 이제 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참 이것은 이제 넷째 날에 가면은 태양과 달과 별의 창조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빛을 받잖아요. 그럼 여기 또 빛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첫째 날의 빛은 그 근원적인 우주의 빛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물론 이 성경 기자는 그런 어떤 지식이 있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겨우 현대 물리학에서 또는 현대 천문학에서 근원적인 우주의 빛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태양이라는 것은 또 우주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항성이죠. 스스로 이제 빛을 내는 이런 이제 강명체는 반사체가 아니고요.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은 항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항성은 굉장히 우주에 많고, 심지어 해보다도 더 몇백 배로 더 밝은 빛을 내는 별들이 우주에 엄청나게 많은 것 보면 현대
천문학에서도 우주의 어떤 근원적인 빛이라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첫째 날도 낮과 밤이라는 표현을 했고, 넷째 날도 낮과 밤이라는 것을 하니까, 뭔가 이제 그 큰 우주의 그 틀 속에서 이게 이제 조명되어져서, 넷째 날과 이게 각도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 차원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맞춰져서 이렇게 노는 이제 이야기인데, 성경 기록 저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지식이 있을 건 아니고요. 아마 여러 깊은 영감이 왔을 때에 그 영감의 어떤 것을 따라서 이렇게 표현한 부분도 있고, 자기 이성이 납득하면서 따라간 부분도 있고, 또 뭔가 이성을 초월하는 듯한 그런 어떤 부분이지만, 그 오는 영감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문자로 기록을 했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제 첫째 날은 그렇게 빛을 창조하셨고요. 둘째 날은 빛의 창조 이후에 땅을 덮고 있던 그 물을 나누어서 위와 아래로 이제 정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 노아 홍수 때 그 위에 있는 물층이 내려왔다, 뭐 이런 창조과학의 그 설명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 궁창이나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을 이제 물로 덮여 있는 이 땅덩어리를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공간을 냈다. 그 공간이 이제 궁창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또 우리는 하늘이라고 합니다. 땅은 그러니까 아랫물로 여전히 덮여져 있었죠. 그래서 셋째 날에 땅을 덮은 물이 한 곳으로, 물이 한 곳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에 중력의 원리들이 작용이 됐을 텐데요. 하나님 것도 만드신 원리니까요. 아마 지각의 변동을 통해가 낮은 곳, 높은 곳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높은 곳은 이제 무트로 드러나고, 그 다음에 낮은 곳에서는 물이 흘러가고, 그래서 낮은 곳에 흘러가다가 물이 같이 모여 있는 곳이 바다라고 이렇게 불러졌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드러난 뭇을 이제 땅이라고 이렇게 불러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각종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식물을 이제 먼저 등장하죠. 그래서 공허했던 그 지구 땅덩이 자체가 이렇게 식물로 채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곳에 모였던 바다에는 바다의 생명을, 고기들을 만드셔서 그 생명체로 또 거기에 또 채우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생각하면 아직 인간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식물과 바다의 생물이 이제 등장을 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이 되어서는 해와 달이 이제 거기 이제 나와서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고,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구에 사니까 이 해와 달에 우선 이제 전체 우주적인 근원에서는 참 그 우주의 그 전체의 원리와 그 어떤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정해준 큰 틀 속에서 움직이겠지만은 우선 이제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만드신 그 강명체, 두 강명체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 환경으로, 생명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낮과 밤의 이 부분이 이제 해가, 달이 이제 주관을 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직 인간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창조의 꽃은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 인간은 등장 안 했지만 이것들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한편을 생각해 보면 이게 또 과학적인 상식이 좀 안 맞아요, 그죠? 왜? 우주가 있고 그 우주에서 이제 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서 또 지구와 달들이 생겨나고 뭐 이런 어떤 순서를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순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것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뭔가 성경을 설명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다만 인간 창조를 이제 아까 이 세계의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성경 기자는 자신의 그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하늘과 달을 보면서 이거 누가 어디서 왔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이제 논리로 따지면은 원리에서 개별 사실로 가는 연역적인 방법이 있고 개별 사실에서 또 원리로 가는 이런 것을 기납이라는 말로 쓰면서 논쟁의 그 양식이 뭐 있듯이 우리의 이 생각이 이제 우선 눈에 보여지는 개별 사물에서 시작해서 이게 어디서 왔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이제 그런 거죠.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낮에 태양도 밤에 달도 하나님께서 원래는 혼돈했을 텐데 그 혼돈한 이 세상을 아름답기 위해서 세팅을 해주셨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놓는 거죠. 그 최고의 마지막에 있는 창조의 꽃은 이제 인간이니까 그 인간이 살고 또 그 생명체가 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 낮에 해, 밤에 달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지역적으로 낮에 해라 한 건 되게 뜨겁고요. 그래서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늘이 필요한 것이고 밤에 달이라는 것은 밤이 음습하는 냉기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슬로 농작물이 강물량은 적지만 농작물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냉기로 인해서 또 위험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기후적인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우리가 기후적인 뿐만 아니라 낮 동안의 삶, 밤에 있을 동안에 우리의 생명은 또 보존되고 지켜져야 되는데 밤에는 뭐 강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낮에는 또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또 사건,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포괄을 한다고 볼 때에 자, 이 낮을 대표하는 해, 밤을 대표하는 달이 볼 때에 이게 어디서 왔느냐? 또 어떤 이제 그 시대 상황에서는 이 해를 또 우상으로 섬기는 그 시대의 어떤 그런 어떤 신앙들이 많았거든요. 달도 또 막 여신으로 섬기고 여는 또 남신으로 섬기고 최고의 신으로 섬기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자연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던 그 시대거든요. BC 1500년경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시절에는 그런 사상들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던 시절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히려 그 해를 보고 달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원래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정하시고 그 세팅을 하신 것이라는 그것을 이제 모세는 그렇게 그 선언을 하는 거죠. 그 신앙, 여호와의 신앙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서도 있지만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아니하려다.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음성으로 오늘 예배 마치고 설교 마치고 복음성 이 가사가 들어가는 내용을 불렀을 때 가사를 잘 음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의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니. 그는 이제 그 가스펠송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설교 후에 한번 우리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모세는 그러한 이제 그 당시의 그런 사상들, 그 태양이 주는 힘이 너무 강력하고 또 달이 주는 그 이미지가 너무 의미가 강력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막 또 어떤 면에서는 신으로 안 섬기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점을 치고 뭐 일월 성신에 거기에 막 경배하고 이런 어떤 부분에서 단호하게 그 모든 강명체들, 별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선물로서 또 우리의 생명을 또 유지하여 주는 그런 어떤 장치로서 그렇게 마련한 것이라고 하는 이 창조 신앙을 강력하게 선포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창조의 이야기는 요즘에는 이제 진화론이 워낙 강력해서 창조 이야기 하면은 또 가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당시에는 이방 종교들에 의해서 박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 모세가 모세 이전에 모세도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모세 이전에 또 요셉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요셉 이전에는 또 야곱,
또 야곱 이전에는 이삭 이전에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되고, 또 그들을 가며 믿음의 조상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마지막은 이제 아담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창조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다스리시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이 나의 운명과 어떤 나의 행복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계로 미혹되지 않는 것이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로 미혹될 때가 많죠.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죠. 믿음이 견실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현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하면서 이런 눈에 보이는 세계를 초월해가는 그런 어떤 삶을 승리하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산 그 믿음의 조상을 본받아 우리도 영적으로 또 항상 승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점을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혹시나 이 행불형을 얻고 피하고 뭐 이런 때에 뭐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하는데,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뭐 코로나도 그렇고요. 심지어 또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또 심지어 어떤 법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가 그런 확고한 신념 속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세상에 생명체를 두시고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복을 인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주시면서 인간에게는 하나 더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고 이 모든 생명체를 또 만드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1년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낮 동안은 해가 우리를 더위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밤에 달이 떠 있는 시간 냉기로부터 우리가 상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밤 역시 하나님의 주관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해칠 수 없고 지켜 보호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빛을 만들어 주셔서 그 아름다운 빛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만드셨어요. 예. 우리의 눈이 이렇게 감상할 수 있도록 빛을 주신 거예요. 빛을 미리 이제 그걸 생각하고 이제 빛을 주신 거죠. 땅에 각종 식물을 주셔서 또 우리가 꽃에 또 특히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코를 주셨어요. 좋은 냄새를 맡도록. 하늘에는 새들을 주셔서 그들의 소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입을 주셨습니다. 우리 먹는 것을 주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손과 발을 주셔서 만드신 세상을 다니면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특별하게 인간을 이렇게 이 아름다운 자리로, 귀한 자리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태양을 보며 달을 보며 꽃내음을 맡으며 새의 노래를 들으며 아름다운 빛을 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다윗은 시편 8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하늘에 베푸신 달과 별들, 인간을 생각하시면서 하셨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기한이 시편 8편의 말씀처럼 2021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하여 마음껏 우리가 감격해하면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분정하신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만드신 선하게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며 그 아름다운 하늘의 세계와 별들의 세계와 물들을 보면서 또 모든 나무들을 보면서 모든 생명들을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세워주신 그 인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또 우리 인생을 위하여 베푸신 이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우리의 세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코로나에 의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뜻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본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계획하신 바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웠던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 먼저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온 고난과 이 모든 어려움과 역경은 도대체 왜 왔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 모든 역경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해결하실 일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의 힘을 얻고 주님이 세워주시는 그 권위의 힘을 가지고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우리 자신들에게도 많은 것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어느 하나도 잘된 것은 나의 탓이요 못된 것은 다른 사람의 탓이고 환경 탓이고 신이 있다면 신의 탓이라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하나님이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고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이름 권세를 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선한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들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2021년도를 그러한 믿음의 또 삶으로 들여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 맺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멸류관을 예비하실 그런 정도의 우리의 선한 삶, 거룩한 삶, 참으로 성도에 살아가는 그 신령한 그러한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는 복된 2021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우리 앞서 말씀대로 복음성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송 부르시면서 헌물 예배 마치고 하셔도 되고요. 지금 시간에 드려도 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해서 나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도움이 되었으나 나의 도움이 되었느냐. 천지에 지으신 너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이렇게 너를 나로 바꿔서 하단 부분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광고는 따로 카톡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창조의 하나님 나를 빚으시고 만드셨는데 창조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2021년도 전진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소원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옵시며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옵시기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